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주일 오전 예배는 있습니까 시리즈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야기가 있습니까? 참된 쉼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이 5가지의 주제에 따라서 있습니까를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의 주제를 조금씩 더 한번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이야기가 있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와 나와의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명절에 친인척들을 만나죠. 그때에 삶을 공유해왔던 사람들하고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공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피가 섞여 있는 친척이라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언제 이렇게 컸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공부는 잘하냐? 요즘에 뭐 하냐? 라는 안부의 인사는 물을 수 있어도 그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만남들이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정보만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삶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하냐 하면 서로의 이야기가 있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또 과거에는 친밀했는데 요즘에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동창 모임들. 과거에는 친밀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얘기는 늘 학창 시절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뭐 해야 되는지 자기의 삶을 나눌 수는 없고 그나마 서로 누가 더 잘 사네 못 사네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동창회 갔다 오고 나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깨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계시는지요?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이야기 보따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지요?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써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나는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있지? 아니면 이야기가 중단되진 않았는가? 전에는 주님과 이런 친밀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이 풀어졌는데 요즘에는 풀 이야기가 없네. 어디서부터 꼬였지? 이런 생각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나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찌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의 결정은 누구와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소용없다. 나의 영혼에게 너가 피하려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2절입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피하 있는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아. 활을 이미 당겼답니다. 활 시위를 이제 놓기만 하면 활이 올 텐데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께 피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어두운 데서 지금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 시위를 놓으면 이 활이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 이 활은 여러 가지 비유가 되겠죠. 나에게 세상에서 주는 염려의 화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재정에 대한 무게를 나에게 화를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계 속에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짓누르듯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화를 계속 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발붙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너가 이 산에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려면 너의 산을 만들어 가야 되고 너가 피하고 도망갈 곳은 너의 산이다. 너가 세상에서 덜 힘들려면 그래도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산 크기를 키워가야지 지금 산 크기를 키워가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의인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희의 산을 점점 부풀려 가라. 그리고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이렇게 먼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야. 내 산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이제 마음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괜찮은 건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서도 모였는데 하나님 믿는 게 뭐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 그래도 우리가 갖출 거는 갖추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산으로 도망갈 때야.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들려올 때, 부모님으로부터 야 지금이 교회 갈 때냐? 공부할 때지? 지금 취업 준비할 때지? 너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그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라고 할 때, 난 지금 적당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적당히는 뭘까? 이런 우리의 갈등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산에 세워갈 게 너무 많은데, 그럴 시간 있으면 야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고 봉사할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든가 자격증 따러 다녀야지. 난 지금 뭐 그렇게 살 때냐? 라고 들려올 때,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손해를 보는 건가?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내 산을 쌓기 위한 이야기로 점점점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여러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가 무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부활절에 계란 먹은 거,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래도 나는 송구 영신 예배는 꼭 드렸다. 난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성찬절에 가서 예배했다. 웬만해서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려고는 노력했다. 이렇게는 기억이 나는데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공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있었는지, 내 직장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결혼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결혼을 할 때에도, 데이트를 할 때에도,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돈을 벌어들이고 쓸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 A,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냥 남들이 볼 때에는 여기가 더 스펙을 더 좋아하고 여기가 더 연봉 많이 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사실 A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 예배 시간에만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님과의 이야기가 생겨요. 근데 주님과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님과 상관없어요. 굳이 그런 것들을 관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산을 지어져 가면서 내 산으로 도망가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피하여서 주님과 이야기가 사라지는 혹시 그런 삶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맞아. 내 모든 일상이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없지?
근데 그 이야기가 때로는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싸우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만하고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관심 없으면 그와 나의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관심을 두시는데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인생을 통촉해 보시면서 그의 눈이 감찰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가 가는 이야기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하실 때 어떻게 찬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으면 그 찬양은 남습니다. 내 삶에. 아마 인생 찬양곡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그 찬양이 길을 제시했을 때 그거는 자기 인생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가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은 기도할 때 부어주셔가지고 그 찬양이 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찬송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찬송이 주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고백들인데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노래는 했는데 주님과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노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데 왜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죄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평안함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정말 내 세상 모든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나의 삶.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과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의 이야기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박수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가사가 주님 앞에서의 이야기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주님 때문이지.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이 찬양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그렇구나 라고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서먹서먹해졌는가? 왜 이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터치가 무뎌졌는가? 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아주 가까운 만남이 사라지고 있었던가? 주님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분으로만 남아 있었던가? 아, 내 삶에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우리 마음에 좀 계속 남아서 내 삶에는 진짜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지? 라고 고민하고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새해가요 주님과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면 더 많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주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과 관심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주님께로 가게 될 겁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하고 말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이제 주님께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 혼자서 고민하며 염려하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내 삶을 이제 주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인생도 돌아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할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주님과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생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 위로가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계속 자기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배를 띄우게 하시고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내가 진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배 타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에만 가득 채울 수 없어서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그랬을 때에 오늘 어제 허탕 쳤는데 오늘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됐어 라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배에서 고개를 거두고 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를 부르시니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의 만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으니 그의 삶에는 계속 더 역사적인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 수 있겠다.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밖에 나가서 닭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베드로는 닭소리가 스트레일 수 있어요. 난 닭소리만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 아침마다 왜 이렇게 울어대는지.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야기. 어느 날은 물 위에서 걷기도 하잖아요. 바다 보고 빠지잖아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폭 빠진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만남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폭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신앙 결단하면서 올해는 정말 내가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1독이 뭐예요? 제가 2독, 3독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5432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창세기밖에 못 읽었는데 물에 확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주님과 관계 맺을 때 나는 이야기예요. 주님, 올해는 내가 기도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는데 기도의 시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네. 기도는 먹을 때만 했구나. 오늘도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있었구나. 근데 이런 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잘 꾸려오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만남을 가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어놓을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보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져가는 이야기.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우리 제가 메시지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읽어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주님께서 자기 친밀한 자에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거는 의역입니다.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그냥 번역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대요. 이런 이야기예요. 전 그런 관계를 하고 싶어요. 주님이 저한테는 그냥 요즘에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선은아 내가 요즘 마음이 이렇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거보다 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는 자로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해줬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주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이야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쓰고 또 우리 벌어들이는 그런 문제, 내 시간과 에너지의 계획, 앞으로의 취업이나 직장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써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래서 찬양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내가 연애할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무엇을 결정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도,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나에게 주신 재정을 관리할 때에도,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도, 취미생활할 때에도, 인터넷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내가 할 때에도 다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못 볼 것을 보다가 아이고 주님이 이것도 보시겠다 라고 정리하는 이야기. 내가 오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내가 지금 하는 할애의 시간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내가 멈출 것은 멈추고 이것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다가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래 칭찬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느냐, 너의 산으로.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산이 너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이 듣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너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니? 세상에서 그래도 줄을 잘 서야지. 세상에서 스펙을 더 갖춰야지. 세상에서 너가 더 남들에게 보일 만한 명함이 있어야지. 그 산이 너의 도망자가 되고 거기에서 너가 보호를 받는 것이야. 터가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진짜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터가 무너져도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십니다. 세상의 산은요, 무너질 때 끝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산이 되셔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영원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주의 눈이, 주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악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주님 돌보셔서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2022년 한 해 더 많이 써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반주하는 선생님이 교육부 올라가셔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 가사들을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산으로 올라가라, 도망가라라는 소리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려서 믿음으로 서가는 것이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주님께 할 얘기가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니 눈을 들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이 계획이 영원하시니 그 주님과 내가 관계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영원하신데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